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말론적인 신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눌 때 오늘은 특별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의 삶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먼저라 하는 말은 영어로는 first라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원문, 헬라어의 그 원문을 살펴보면은 사실은 foremost란 뜻으로 더 강하게 쓰입니다. 가장 으뜸된다는 것이죠. first라 하면은 second가 있기 때문에 first가 없으면은 second가 그 first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은 무엇이냐면은 최고의 주위에 있는 것. 그것이 없으면은 다른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것. 이런 것을 말할 때 먼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 콜라 하면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코카콜라를 생각하게 되죠. 펩시콜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냥 제 느낌으로 말하면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콜라 하면은 무엇보다도 코카콜라가 최고입니다. 제가 거기서 뭐 받은 것 없는데 레스토랑에 가도 콜라 주세요 그러면은 꼭 종업원이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펩시도 괜찮냐 그런 것이죠. 그 말의 뜻은 콜라 하면은 뭐예요? 코카콜라입니다. 저도 어디 가서 콜라를 집으면 코카콜라를 집어요. 근데 만일에 코카콜라가 없어졌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저는 콜라를 안 먹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조금 이상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취향을 제가 강요할 생각은 없지만은 저에게 있어서는 코카콜라가 그 콜라의 전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신방 갔을 때 또 여러분들이 매일 또 코카콜라만 주지 마십시오. 이 설교의 어려움이 그런 데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은 나머지 것들이 존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유사품이 있고 여러 가지 비슷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 없으면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이거 그냥 세컨드 두 번째 거 잡으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신자에게는 두 번째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지금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는 실패한 것이고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참 은혜로다, 감사하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오늘 예배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 갈 때 그곳에 사람을 만나러 간다 하면은 서울에서 부산에 사는 아가씨와 연애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제 기차를 타고 갔는데 뭐 그 사람이 좀 좋은 기차 탈 수 있고 좋은 좌석에서 갈 수 있고 또 대전쯤 가다 보면은 늘 우리가 잊지 말고 우동 먹고 또 삶은 계란 먹고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아무리 즐기고 좋은 풍경을 많이 봤다 하여도 그 사람이 부산에 가서 그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지 않으면은 그 나머지 것들이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산 가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인생을 사는데도 그런 것이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가운데 굳이 선택하라면 꼭 선택하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늘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불가피하게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점심 때 내가 뭘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아니면 김치찌개를 먹을까? 라고 할 때 그것이 김치찌개를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신앙에 결부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냐라는 것을 물어보겠을 때는 반드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돼요. 이것이 먼저예요. 우선순위예요. 때로는 눈에 보이기에는 이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혼동되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자식 가운데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는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한쪽에는 유능한 의사가 있어요. 근데 그 의사에게는 시설이 변변치 않아. 급히 와가지고 어디 천막 같은 데다가 수술대를 준비하고 뭐 발전기로 해가지고 이제 다 수술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한쪽은 시설이 너무 좋아. 아주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의사가 문제야. 도통 신용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유능한 의사이지만 시설이 나쁜 곳이 있고 시설은 아주 기가 막힌데 유능한 의사가 없어. 여러분들은 자신의 자식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예? 유능한 사람. 이건 투표할 필요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과 그렇지 않은 것들과 함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도 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예배 드립니다.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에게 선택을 해야 된다면은 저 공원에만 예수님이 계시고 시설 좋은 이곳에는 예수님이 없다면은 우리는 어딜 가야 됩니까? 우리는 비바람이 쳐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면은 그곳으로 가야 되죠. 이게 우선순위라 하는 것이에요. 그 신자에게는 그 사람이 은혜 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이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오게 됩니다. 그전에는 일방적으로 한쪽을 선택했지만은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분명한 것에 대하여 인식을 하고 결단을 하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참된 신자라고 말하고 그런 공동체가 모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이라도 가장 귀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과 능력이 있습니까? 참된 판단력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목사님 신문을 보셨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신문에 5월 21일 날 주님이 오신답니다. 왜 웃으세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한국일보 전면에 났대요. 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우리 교회는 신문을 안 보시는구나. 전면에 광고를 냈답니다. 5월 21일 날, 잘 들으세요. 우리 수련회 갔다 온 다음이에요. 수련회는 가니 감사해. 이건 말하지 말아야지. 생일 전이라고. 이거 5월 29일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하여간 5월 21일 날 주님이 오신답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이 그래요. 은근히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구자 다 정리해 놓고, 은행 구자, 돈 쓸 거 빨리 써가면서 5월 20일까지 다 써야지, 아낌없이. 그러다 안 오시면 어떡하나? 여러분, 오실까 안 오실까? 그것도 끝난 다음에 신문 보시려고. 안 오십니다. 왜냐하면 성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마지막일 때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하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절대로, 물론 얘기 들어보니까 성경 구절을 막 도배를 했대요. 이래서 오신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날과 그 시를 예수 그리스도로 모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끝까지 붙잡고 할 것은 날짜를 아는 게 아니라 내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확인하고 또 하나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고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되면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심에 계시고 결정의 원인이 되고 결정의 결과가 되고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먼저 우선순위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한 가지를 기독교는 복잡하게 몇 가지를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 붙잡고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의도 아니에요. 내 노력도 아니에요. 내게 좋은 환경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복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요.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있다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요. 여러분 가운데 소명이 있고 목적이 생긴다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종말의 마지막 때에 당신들이 붙잡고 가야 될 그 마지막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마르다의 바쁜 모습을 보면서 번잡한 것을 보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을 위하여 여러 준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마르다는 신자입니까 아닙니까? 마르다는 신자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고 번잡하게 음식도 준비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그런 마르다에게 참 충성되고 참 애를 쓰고 참 수고했거나 말하지 아니하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으로만 족하라. 마리아를 봐라. 네 동생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은 여러분들의 물질 빼앗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건강 빼앗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빼앗지 못하는 오직 하나가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왜? 죽음을 이기신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그를 제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열심 마귀가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땀 흘림, 근심하는
그것이 비록 주님을 위하여 근심하고 애를 쓰는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사탄이 뺏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거 붙잡고 가야 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은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밥 먹고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때로는 직업을 갖고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가치관은 틀린 것이고,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된 무리와 마치 가라지 같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따라가는 그 목표가 틀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그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많고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 봐야 됩니다. 누구부터? 나 자신부터. 10처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5처녀가 결국에는 나눠지게 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으로서 나눠지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식 날이 됐어요. 이들은 귀한 존재입니다. 초대받은 존재입니다. 신랑을 기대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니 아침부터 때 빼고 광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다 나름대로는 성의를 다하여 깔끔하게 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깨끗하게 왔어요. 10처녀 동일하게 어느 그냥 여기서 슬피 울며 후회하는 5처녀는 엉망으로 왔다거나 아니면 택함받은 5처녀는 깔끔하게 하고 왔다, 이게 아니에요. 다 옷도 깔끔하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왔지만 5처녀는 결국은 실패하고 5처녀는 성공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이냐? 기름이다라는 것이에요. 기름을 준비한 자는 살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죽었어요. 그 기름은 누굴 뜻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실 10처녀가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제일 소홀히 할 것은 기름이에요.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필요한 것 같지 않으니까. 낮에 이들은 출발했으니 낮에 무슨 기름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 옷을 가꾸는 일에, 그 다음에 외모를 단장하는 일에, 또 얼굴을 가다 담는 일에 많이 신경을 쓰였겠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기울였겠지요. 그러나 정작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름은 어두운데 그 기름의 있고 없음을 따라서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고 결국은 버림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뭘 뜻하냐 하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와 같이 본질적인 것, 우선적인 것,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 붙잡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생각할 때, 먼저 우선순위를 잡을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먼저와 필수적인 것과 믿는 자들이 생각하는 필수적인 것은 엄청나게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33절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3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의 신은 배예요. 배에 무엇이 들어가냐, 무엇을 먹고 사냐, 무엇을 입고 사냐라는 것을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자들을 이방인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이 고상해 보여도 무엇을 먹는 문제에 대해 민감하고, 무엇을 입는 문제에 대해 민감하고, 무엇을 마실 거에 대해서 민감한 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성공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늘 마음의 초점이 거기 있는 자들을 한마디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방인들이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참된 신자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자신의 행복이에요.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쓸어 담아서 다른 사람들은 나의 시녀가 되어야 되고 오직 존재한다면은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라 라고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신은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신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 그 목표가 하나님인 사람들이 바로 믿는 자들이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이름을 들어 아담이다 그렇게 지으셨어요. 아담이라 하는 뜻은 바로 붉다 그런 뜻입니다. 에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아담의 이름을 붉다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을까? 흙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흙, 진흙을 보면은 색깔이 어떻습니까? 붉지 않습니까? 바로 아담의 이름은 너는 흙이다 라는 것이에요. 너는 스스로를 창조할 수 없는 피조물이다 라는 것이에요. 너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영혼을 통하여 창조된 자지 너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너는 흙이다. 너는 아담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으로써 그 붉은 흙으로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영혼,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가장 아름다운 위치는, 가장 올바른 목적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삶을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이. 그럼으로써 이방인과 신앙의 사람의 차이는 우리의 외모가 틀린 것 아니요, 먹는 것이 틀린 것 아니요,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적인 것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는 아이들 걱정하면서 살고 우리는 먹는 것 때문에 때로는 걱정하면서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먼저 priority, foremost, 우리에게서 가장 있어야 되고 이거 없으면 나머지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 뜻에 복종할 수밖에 없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어야만 된다라는 그런 분명한 의식이 있는 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생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거듭나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 거듭난다는 것은, born again 한다는 것은 나는 죽고 이전에 새 삶을 얻어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가치가 틀려졌고 기쁨의 목적이 틀려졌고 삶의 원동력이 틀려졌어요. 내 삶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는 세상의 욕심이었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와 똑같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로 들어갔습니다. 홍해로 들어가면 죽습니까? 삽니까?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왔어요. 왜 살아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막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죽을 인생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죽은 자라 이거예요. 근데 살았다 이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무슨 소리냐? 세례라 이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내 애굽의 생활은 죽고 이제는 광야의 생활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 삶을 완전히 죽어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전에. 그리고 내가 새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한 번도 이전에 내가 살아보지 못한 그 삶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먹는 게 틀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마시는 게 틀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로 그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이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김도민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너게 되었는데 이제는 이름이 바뀐 것 아니에요. 뭐 신고 다니는 신발이 바뀐 것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한 번도 그 신발이 다른 적이 없으며 그 의복이 다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의복은 어디서 가져온 것이냐? 애굽 땅에서 가져온 것이에요. 애굽 땅에서 입던 그 옷을 신자된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입습니다. 이름도 그대로 사용합니다. 신발도 그대로 신습니다. 가족도 온전히 그냥 그 가족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너는 애굽 땅에 살던 그 자가 아니라, 그래서 조금씩 변하여서 착해진 것이 아니라 너희는 홍해를 건너면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죽었는데 이제는 너희는 새롭게 살아서 먹는 것도 틀리고 마시는 것도 틀리게 됐어요. 애굽 땅에서 살던 그 삶은 어떻게 보면은 광야 삶보다도 더 풍족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늘 불평하고 또한 원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는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고작 준다는 게 메추라기요, 또 준다는 게 그냥 만나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양식이기 때문에 정말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죽은 사람 살려놨더니 보따리 달라는 식으로, 저는 제가 광야로 돌아가면요, 만일에 이때 태어났으면은 저는 모세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살 것을 자신해. 얼마나 럭셔리한 삶이야?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아침에 일어나면은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땡기면은 메추라기를 주셔. 근데 이스라엘 사람 마음 가운데는 무슨 불평이 있는 거예요? 왜 후식을 안 주냐 이거야. 근데 먹는 게 틀려요. 무슨 소리냐면은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이에요.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삶이었어요. 그들이 비록 애굽 생활이 광야 생활보다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의 삶보다 더 나아진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기독교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성실하니까 전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국가들이 잘 사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잘 산다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내가 안 되는 사업이 잘 되고 공부 못하던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기도를 내가 열심히 했더니 성적이 올라갔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기도 열심히 했더니 성적이 안 올라갔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굽 땅에서 이들은 그래요. 매일 무엇을 먹을까 하면서 참외도 먹고 잘 먹었어요. 광야 생활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아도 그 풍족함이 애굽 생활보다 뒤처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대체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 애굽 땅에서 먹는 것은 육신의 음식이었지만 광야에서 먹는 음식은 곧 성령의 피와 성령의 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으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으며 새 영혼으로 살아가는 광야의 삶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완전히 틀린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 생활에서는 그 목표가 뭐라겠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슨 목적이 있어요? 그들에게 아침 일어나면은 노예 삶으로서 벽돌 쪄가면서 그저 하루 벽돌 찌면 되는 것이에요. 아무런 목표가 없어요.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어디로 가서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해. 그저 시키는 대로 벽돌 찢고 주는 밥 먹고 주는 과일 먹고 배부르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광야에서의 삶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너희에게 복되며 너희를 살리는 길이며 이것이 축복받는 백성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듭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질서가 분명해지고 무엇이 소중한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 가운데 우리에게 질서를 주셨어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질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믿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보면은 오늘이 어머니 날입니까? 아버지 날입니까? 어머니 날이에요. 법적으로는 남자들 꽃 닮으면 안 돼. 그 교회에서 목사만 닮으면 돼. 목사는 남자가 아니니까. 저기 또 한 명의 목사가 있어요. 남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더스데이는 레스토랑이 다 차고 넘쳐. 파더스데이라고 아십니까? 모르죠? 있는지도 모르죠? 정확히 한 달 후가 파더스데이야.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 여성들만 남자 알기를 찬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애들도 파더스데이는 있는지도 몰라. 전화도 안 해. 저는 한 사람의 남자로서 이거는 불공평하다. 저는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오시다. 한 달 후에 파더스데이는 여자들이 다 북치고 속어치며 찬송해야 되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은 우리를 먹여 살리는 아버지들에게, 남편에게 대하여 공경과 존경을 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잠시 질서에 대해서 곁들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없는 세상 어떡하겠어요? 길게 얘기하면 안 되고, 오늘은 아버지 날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어머니가 계셔야죠. 하나님이 계시는 삶은 복되고 즐거운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삶은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우리와 틀려요. 거기에 복종할 수 있느냐? 자, 보십시오. 은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런 것이에요. 그러나 누가복음 6장 27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진 가치관으로 입뺨을 때리는 자에게 젖뺨을 들이밀 수 있겠습니까?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을 죽인 자를 용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손영환 목사님은 그 죽인 살인자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자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하지 못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내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죽고 새 생각과 새 생명으로, 새 가치관으로, 새 목적으로 살아가면서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넓은 길로 가지만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넓은 길을 가는 자는 세상 사람이요, 좁은 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넓은 길을 선호하며 넓은 길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도 나를 좋아하는 자는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고 내게 가치 없는 자는 가차없이 버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나를 적대히 대하는 자를, 아니 나를 증오하는 자를 위하여 진심으로 가식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없잖아요. 그러니 기도해야 되죠. 교회는 기도의 불길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육신의 생각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한 두 번, 세 번 맞기 시작하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증오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여 이 능력 없사오니, 이거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제는 마지막에 이제는 끝까지 가야 될 그 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없는 저를 도우소서. 주님, 마음 없는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종말론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교인들의 삶이다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한다면 천국의 상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십시오. 그럼으로써 내 삶의 가치관이 변하여 이제는 내 삶에 있어서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내 뺨을 들이밀 수 있는 은혜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의 고통은 이와 같이 잘못된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던 두 가지입니다. 이유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거나 구원을 받았는데도 기쁨이 없다면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분들입니까?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 믿는 자들, 광야에서 그들은 굶지 않았고 그들은 더위에 죽지 않았으며 그 추위에 얼어 죽지 않았으며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고 누리시게 하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일을 하루하루 준행하는 자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보십시오.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며 참된 평화와 참된 은혜와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바람 쳐도 광야의 모래가 불어도 우리 삶 가운데에는 오직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 우리의 목적이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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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